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성이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영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어려움 자체를 보면 압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도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 속에 놓인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를 같이 보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쁨하면 되게 어떤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기뻐요? 뭔가 막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순조롭게 돌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쁘다. 이게 정상이죠. 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는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뭔가 충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보람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행복할 조건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늘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우리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고 반복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강조법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뭐 때문에? 그 앞에 나오겠죠. 이유가 나오겠죠. 앞에 어떤 이유가 나와서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왜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 중에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다고 했죠. 빌립보 교회가 내가 떠난 이후에도 그 처음처럼 지금까지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면서 정말 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왜 그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매임 중에서도, 그 혹독한 감옥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요? 바울은 그 고난,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13절에 이로써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왜 18절에 이로써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왜 기뻐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도하는데 진전이 된 것이다. 지금 말하고는 여기서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내가 당한 일. 그렇죠. 지금 감옥에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로 계속 핍박을 받다가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감금에 있다가 이제 로마까지 호송이 돼서 또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바울이 당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 분명 그 일은 나쁜 일이죠. 힘든 일이죠. 바울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죠. 고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에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플러스 요소가 되었다.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더 앞으로 진전하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더 좋은 결과가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내가 지금 매여 묶여 있어서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진전하게 되어 더 좋은 결과들을 더 유익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바울이 지금 묶여있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슬퍼하느냐? 그것 때문에 왜 걱정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슬픈 일, 나쁜 일, 고난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도리어 더 유익이 되었다. 도리어 이것이 축복이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게 닥친 일이 이게 꼭 슬프고 이것이 꼭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할 일인가? 아니다.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당한 일을, 이 고난을 그는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 혹독한 환경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나의 묶이고 이 고난 당하고 매인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고난이 아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럴 고난이 아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해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그래서 도리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뭐가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을 찾아내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서 도리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 구별된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그 고난이 도리 어떤 유익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12절에 이것이 진전이 되었다 말하고 나서 그의 해석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신의 메인 것이 어떤 것이다?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내가 매여있는 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그것이 뭐다?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 매여 사슬에 매여 제수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참 기가 찰 일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시위대, 감옥을 지키는 그 군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고 또 감옥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위대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위대는 로마 시위대,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군대가 바로 이 로마 시위대입니다. 수백만의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아서 황제를 보호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수부대 1만 6천여 명의 그런 뽑아서 만들어낸 로마의 엘리트 부대가 이 시위대입니다. 그래서 병사들 한 명을 보면 정말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고 또 이 시위대 장교들은 나중에 훗날 로마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들이 될, 지도자들이 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사들과, 이런 시위대 병사들과 장교들이 바울 곁에 하루에 6시간씩 바울을 교대로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은 하루에 4명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4명 이상의 시위대 병사들과 6시간씩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병력을 교대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4명씩 만나면 한 달이면 몇 명을 만나요? 120명. 1년이면 1,500명에 달하는 엘리트 군사들을 바울 곁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1,500명을 1년에 1,500명을 1대1로 양육하라고 붙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도하라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열정이 넘치던 바울이 가만히 그냥 있었을까요? 6시간 동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사가 옆에 붙어 있으니 6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또 새로운 사람 교대가 되는데 병사들이 6시간씩 옆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 땡큐다.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앉혀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병사들은 꼼짝이 듣기 싫어도 꼼짝 근무 시간이니까 꼼짝 못하고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옆에 붙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이 편지를 썼습니다. 목회 서신들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이런 목회 서신들을 썼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눈이 안 좋았습니다. 암질이 있었기 때문에 대피를 했습니다. 옆에 사람 대신 기록해달라고. 그럼 말로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써주세요 하면 막 말하면 옆에서 대피를 합니다. 누가 다 들어요? 이 목회 서신도 다 병사들이 다 들어요. 다 들었겠죠. 게다가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냥 가만히 침묵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또 막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병사들이 옆에 붙어서 꼼짝없이 바울의 기도 소리를 다 들어야 했고 바울의 찬양 소리를 다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 1시간만 응원가 들어도 그게 막 입에 맴도는데 세뇌가 되는데 옆에 꼼짝없이 붙어서 찬양 소리 6시간 듣고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뿐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있는지가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자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유롭게 면회를 했습니다. 나가지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면회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보초도 옆에 있으면 면회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또 상담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옆에서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다 받는 성경 공부도 하고 중보기도 기도 또 세미나도 하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그러니 옆에 이렇게 붙어있으니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에 1,500명, 2년이면 3,000명에 달하는 로마의 군대의 엘리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교회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교회가 한참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기독교 인구가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하 교회들이 이렇게 막 건상하게 되어지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를 핍박하면서 공안들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감시를 합니다. 예배 시간 다 참석하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들이 신경 쓰면서 설교를 듣고 혹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안 하는지, 혹시 민주화 운동이나 무슨 공산정부 비판하는 그런 설교는 정치적인 설교는 하지 않는지 옆에서 다 듣습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경고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세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따로 주일 끝나고 나면 공안들이 따로 목사님들이 불러서 신문합니다. 당시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보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했는지 처음에 목사님들이 뭐 귀찮았어요. 주일 끝나면 또 끌려가서 그 설교를 다시 이렇게 다 풀어서 무슨 의도를 했는지 성도들에게 30분 40분 설교했던 내용을 자세히 풀어다 보니까 3시간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주예까지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성경 주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니까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몇 주만 지나면 몇 주일이 지나면 공안들이 설교를 하다 듣다 보니까 그것도 풀어서 막 3시간씩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당국에서 당황을 해서 이제 또 너 빠지고 새로운 사람 또 붙여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크니 또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공짜로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로마의 엘리트 사람들, 그 시대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시대 안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0여 년 만에 로마의 중상류층 계층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적인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최상류층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자신의 메인 것이 뭐냐?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던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14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로마에도 교회가 있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기독교 지도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시리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들, 또 목회 서신들을 보내며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담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묶여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있게,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아니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까지 갇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겠는가? 바울은 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매어 있다면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게 돼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좋은 믿음의 태도로 잘 통과하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에도 힘이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돌파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고난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시련을 겪어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이런 혹독한 고난들을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련 앞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태도로 그 시련을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모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가야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술술 풀려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돼야지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풀려야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렇습니까? 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 나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바로 그 모습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 어떻게 하느냐의 그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은 바울의 매인 것 때문에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되었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되기 시작했는데 다 좋은 뜻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감옥에 매여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은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저렇게 매여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세력을 더 넓히고 사람들을 우리 팀으로 만들어서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전도에 열심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16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하든지 나쁜 뜻으로 하든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바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동기로 하면 좋겠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말을 듣고 나서 다 좋은 동기로 더 열심히 됐으면 좋겠지만 아니 좋지 않은 동기로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좋지 않은 동기로 하는 것도 그래 그것도 괜찮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이러나 저러나 전파된 것은 복음이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오케이 나는 땡큐 나는 괜찮아 난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죠. 못 말리는 사람. 우리 같으면은 뭐 나한테 괴로움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실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좋은 뜻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하면은 그거 배 아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바로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묶여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골 안 넣어도 우리 팀이 골 넣었으니까 기쁘다. 성숙한 기쁨. 정말 이게 이런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아 보셨습니까? 이런 기쁨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 뭐 기쁨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충족되어지고 그래야만 찾아오는 기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은 오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 도리어 유익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역설적으로 도리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환경이 좋고 나쁘고 환경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수준이 있는데 이런 기쁨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 박사가 인지치료법을 만들었는데 ABC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치료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ABC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A, B, C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A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은 A에 따라서 C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A가 좋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마음도 기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A가 나쁘면 나쁜 일이 벌어지면 슬프고 A에 따라 C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A와 C 사이 뭐가 있다? B.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C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어떻든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어떤 역경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A가 어떻든 간에 B가 어떠냐에 따라서 C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일인데 분명히 힘든 일인데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도리어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정도, 좋은 마음도, 좋은 감정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하면,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내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 안에 넣어서 계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시인자 사상가인 넬프 월드의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모든 분야의 생각이 그 열쇠다. 인생의 모든 분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라는 겁니까? 풀 수 있는 열쇠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돌, 디딤돌 이런 이야기 하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자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인생의 걸림돌하고 디딤돌은 다른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돌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돌이 나타나면 이건 우리 내 인생의 걸림돌은 다 제거해야 되고 디딤돌을 얻어와야지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돌이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내 인생 길에 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을 생각해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그 디딤돌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하기도 합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 일, 분명히 그가 전도하는, 지금까지 전도해 나가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걸림돌일 수밖에 없죠. 묶였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묶여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것을 디딤돌로 해석해냅니다.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것이 믿음으로 해석해내면서 도리어 그것이 내게 디딤돌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해석, 이것은 마치 꽃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꽃씨 하나가 딱 심겨지면, 꽃이 하나가 떨어지면 거기 싹이 나고 주위에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또 꽃씨가 또 번져요. 꽃씨가 계속 옆으로 계속 꽃씨가 또 떨어뜨리고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가 꽃밭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한 송이가 피었는데 그것이 열 송이가 되고 백 송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의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먹어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마침내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혹독한 노예 생활하고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 고난을, 자기가 가진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절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믿음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의 해석이죠.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라통이 터져요? 또 어떤 행동이 나와요? 막 형들 다 죽여요? 그 믿음의 해석, 그 믿음의 생각이 씨가 나온 겁니다. 어떤 선한 마음에 생겨서 기쁨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 겁니다. 또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된 겁니다. 형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형들이 다 구해요.
가족을 다 그 가뭄에서 다 구해냅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해석,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아픔의 일들, 억울한 일들, 이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압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해낼 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나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의 믿음을 해석해내면서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이 오늘 바울의 결심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이 표현 속에는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뭐뭐하고 뭐뭐하리라. 바울의 다짐입니다. 바울의 강한 결심이 거기에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참 기뻐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그가 지금 갇혀있고 놓여있는데 그 매임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로마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결코 이 환경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나의 이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로 믿는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나는 믿는다. 내가 매여서 못하면 내 밖에 있는 형제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문제야 와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도, 성령이 우리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기쁨으로 주가 주신 이 믿음으로 주가 주신 이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는 기뻐하리. 주가 주신 믿음으로 기뻐하리.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 교수가 아우슈비츠에 폴란드의 그 혹독한 독일군 수용소에 갇혀서 그들이 짐승 취급을 합니다. 너희들은 짐승이야 하고 모두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 그 수용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은 너희는 짐승이다 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너희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세상은 환경은 너희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돼. 너희는 짐승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슬픔을 딛고 서고 어떤 사람은 슬픔 밑에 깔린다고 에머슨 시인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슬픔에 깔리고 문제에 깔리고 고난 가운데 깔려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너희 마음의 기쁨,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떤 환경도, 어떤 삶의 문제도, 어떤 고난도 주님이신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의 기쁨은 기쁨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 조건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온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기에 외부 환경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지금도 만만치 않고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쇠사슬이 매인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답답하고 아픔이 찾아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형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좀 안 좋고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에 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마치 날씨 변하듯이 자꾸 변하지만 거기에만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내용이 도리어 복음의 진부가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리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